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깊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여러 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하자니 또 그래서 주제가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격려 쪽에 오늘 24절 말씀, 2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내용들은 따로 이제 좀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정리를 새롭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자꾸 나누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격려라는 이 단어만 하나 딱 마음에 담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은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다른 타인 가족 구성원들이나 교우들 서로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격려의 말 베스트 10이라는 그 내용 어느 지역에서 통계를 낸 건데 그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려 문화 캠페인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고 어떤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의 격려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하고 싶은 격려의 말을 해서 5가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가정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2번째, 고마워. 너의 덕분이야. 3번째는 난 항상 네 편이야. 4번째, 함께 이겨냅시다. 5번째, 우리 조금 더 힘내요. 이게 하고 싶은 격려의 말이고 듣고 싶은 격려의 말 5가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화이팅. 2번째, 포기하지 마, 넌 충분히 가능해. 3번째,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거 부부간에, 이건 자녀에게도 네가 내 자녀라는 거,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당신이 내 아내, 남편이라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되는 말이라고 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게 있는 행복이 있다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언어죠. 그죠? 우리 교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주님에게서 배우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좀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4번째는 넌 역시 최고야 하는 격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서로에게. 그리고 5번째는 듣고 싶은 격려를 5번째.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예. 듣고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참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걸 기억하고 조금만 마음에 좀 두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근데 정말 저부터도 이 격려의 기술, 격려의 테크닉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생각지도 않게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형제가 목사님 이리 앉으라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붙든다는 것은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뭘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장로님 오셔서 또 이렇게 그게 큰 목사님 격려죠.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 아이디어도 좋고 또 와서 이렇게 케이크를 주면서 전체 앞에서 이게 저에게는 많은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좀 지나치기 쉬운 어떤 것을 누군가는 이거 딱 그 마음에 두고는 말로, 행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참 필요한 시대인데 특별히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한 번 더 할까요? 옆 사람에게.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격려잖아요. 그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러기 때 아니야. 기러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러기는
4만 킬로를 따뜻한 또 먹이가 풍성한 곳을 향해 날아간대요. 4만 킬로가 여러분, 요 대구까지 몇 킬로예요? 저 부산까지? 예, 한 400킬로? 천리. 400킬로 하면 천리 되겠죠, 그죠? 근데 4만 킬로를 기러기가, 그 작은 동물이 날갯짓 하면 날아가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가능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겨울에는 추워지면 살 수 없으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서 먹이가 풍성한 곳 찾아가는데, 본능적으로. 근데 이 조류학자들에게 보면은 이 날아갈 때 개인 플레이로 가면은 아마 4,000km도 가기 힘들 거예요. 4만 킬로를 그것도 날아가요. 거의 뭐든 실패 없이. 근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가면은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형태로 대형으로 그 여행을 하는데, 먼 여행을 하는데, 가장 앞서 날아가는 그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는데, 이 날갯짓을 다 하면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앞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나가면서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준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0%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게. 그리고 가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요. 울음소리를 내요. 그냥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소리, 합쳐서 그 소리들이, 기러기의 소리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V자 형태와 그 소리가 지쳐서 그만 날고 싶어, 나 떨어질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하는 다른 기러기들에게 힘내, 격려. 특별히 앞에서 이끌다 보면 바람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따가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그 울음소리가 격려하는 소리로 듣는 거죠. 힘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응원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단합된 그 힘으로 4만 킬로를 간대요. 놀랍지 않아요? 나 정도는, 나 혼자는 뭐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이라는 공동체,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주 방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모여질 때 시너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합쳐서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전체 셀원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 하나 부르는 것이 모이면 찬양 그냥 의뢰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찬양 하나 부르고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찬양을 힘없는 그런 분위기 하나 더 부를 수 있는 거죠. 찬양만 부르다 맞춰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감동의 눈물,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다가 맞춰도 돼요. 꼭 거기에 문제를 무슨 가르치려고 리더가 가르쳐서 누군가 감동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찬양하다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되, 어떤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찬양 몇 곡 하고 끝내면 돼요. 그게 너무나 형식보다는, 이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셀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 예배 이럴 때 형식에 신앙 고백하고 뭐하고 순서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대예배, 공예배 중에 이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해도 필요하지만은, 셀 예배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꼭 어떤 형식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에게 서로가 끌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합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리더들은 더 신이 나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 부분을 조금 양보하고 합력해야 돼요. 이게 잔소리 같지만은 이 교회가, 또 셀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모두 구성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에서 어쩌면은 소소한 것들인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럼 남성들도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너무 강제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잘 다음에 모이자고 하고, 그러나 웬만하면은 1시간 같이 하고 가면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만큼 영적인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나 같이 부르고 여기서 드렸는데 또 하는 것이 뭐 그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속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정말 큰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ment라는 영어 단어, 이걸 찾아보니까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 이렇게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비판, 비난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와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 교회의 그 셀은 활력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격려 기술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들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격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는 행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도 행복한 거예요. 항상 가정 구성원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사실 부모님도 아니에요. 같이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행복해야 부부가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막 늘 다툼이 있고 막 불편함이 있으면 막 가시방석이죠. 부모님도 자식도 불안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는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작은 거에서, 그러니까 작은 격려 한마디가 큰 것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 사랑한다, 아니면 힘내, 내가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야,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런 표정 하나가 정말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우리가 좀 잘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라도 이렇게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오늘 23, 4, 5, 특별히 24,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고전 13장 13절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더 크고 중요하고 이런 의미 그거 아니에요.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소망이 없으면 이 땅 어떻게 살아요? 하늘의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소망이 없으면 사랑,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고, 믿는 도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굳게 잡아라. 23번 24절에 사랑과 사랑을 격려, 사랑 얘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자리가 바로 모임에, 특별히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임을 등한히하고 모임을 패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 이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그런 책도 있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칭찬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들어보세요. 칭찬이 뭐예요? 보통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게 칭찬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성공하는 것은 늦게 오는 경우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 많고
또 이렇게 낙심할 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이런 사람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격려는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격려이기 때문에 격려가 더 중요하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보상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이,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칭찬이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격려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넘어진 상태, 실패한 상태, 그 상태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라는 강박관념을 줄 수 있어요. 칭찬받았으면 내가 다음에는 2등 했는데 칭찬받았으면 다음에 1등 해야지. 1등 해야 칭찬을 받아. 2등 했는데 또 2등 하면은 그에 대한 칭찬이 잘 안 가요. 1등 가야 칭찬. 그래 막 야, 얘는 1등 해야지. 이게 돼야지 하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그에게 더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격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참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는 이 시대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며,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더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행복을 지키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이 단어 속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격려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는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서로 마음을 쓰라고는, 서로 마음을 써서 저 사람 표정이 좀 어둡고 지쳐 있는데 왜 그런가,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번에 셀 가족 중에 누가 좀 표정도 또 언어도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는가. 또 리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거기에 그 다음 격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한마디의 격려를 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래 격려,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베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 격려 문화 캠페인 하는 10가지 가운데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게,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매일 기도할 수 못할 수 있으니까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이건 진실하게 생각할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하면, 아픈 사람에게 정 옆에 찾아가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에게 격려가 위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그에게 이러한 언어와 행동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R.C. 스폴라라는 사람은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비난은, 이런 우리에게 참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비난을 만회하려면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만회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안위하다, 위로해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등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격려를 진심으로 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하면은 이건 결정적으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를 입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다가가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들은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들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가 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권면이면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격려를 할 때에 사실은 자기에게 혜택이 돌아와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서 그가 힘을 내고 일어서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로 격려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데 이건 주님의 정신, 주님의 의식, 주님의 가치관하고는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자기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은 셀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난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참 아프다,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소그룹이 돼야 돼요. 피상적으로 겉에 그 얘기만 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아픔들도 얘기하고, 그러면 받아주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나도 그런 일 있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격려, 그 사실 있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그게 모이고 싶은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니까 호랑이 같은, 또 항상 비판과 그냥 냉철한 말로 항상 쏘아대는 그러한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보면요, 그런 회사, 그런 가정에는 가능하면 천천히 늦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셀 모임에 모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따뜻한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게 만들고 가고 싶게 만들고 오고 싶게 만들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는 데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를 힘쓰라. 서로 돌아봐서 그 일을 하도록 잘 챙겨주고 밀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약 1900, 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은 25절에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는 것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모여지도록 격려하고, 이런 일들 서로 돌아봐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 일을 더 힘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망과 비난과 책망을 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습관처럼 하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원망과 비난, 책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정말 모이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 아까 얘기했죠. 부족하지만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셀은 행복합니다.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 되고 셀이 됩니다. 그 아들만 둘 키우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아들이 쉬는 날이면은 아버지가, 엄마는 다른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은 자녀인데도 걔들도 대하는 게 자기를 그렇고, 아들 자녀잖아요. 근데 자기도 불편하대요. 야,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이해는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분위기가 뭐 집마다 다를 수 있고 불편해. 그래서 나와요. 여기 오는 어떤 동료 중에 그런 분. 그래서 자녀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얘기하고 싶고 그 말하면 받아주고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처럼 시간 돼서 같이 쉬는 날이면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만나고 싶고 막 속에 있는 꺼내서 얘기하고 싶고. 근데 하나 룰이 있어요. 꺼내서 얘기할 때에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과 약점과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중요한 룰은 다른 사람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셀은 약화되고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 얘기를. 거기서 긍정의 에너지가 돌 수 있도록 자기 얘기할 때는 아픔을 어떤 얘기도 해서 받아줄 준비가 되고 받아줘야 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딱 그거 가지고 단대로 가서 누구는 어떻대 저는 이런 것은 가장 해서는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그 다른 사람도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나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요. 자기 얘기만큼은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아픔과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들어주는 것은 치료와 회복이 있는 따뜻한 그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은 격려하여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그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가면은. 이 보혜사가 원래 위로자예요. 격려자.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하죠. 헬퍼. 돕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주사역은 격려하고 우리가 카운셀러,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물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답을 찾아가고 답을 알고 해답을 얻도록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돕는 자, 카운셀러, 그리고 인도자, 가이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보혜사라는 특이한 단어를 써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그 사역이 그 격려와 도와주고 헬퍼 역할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등등 이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을 하나 꽂으라면 나의 등 뒤에서 아니겠어요? 그죠? 모르는 분이 있나요? 나의 등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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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등 뒤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격려의 가장 그 메시지가 많이 서려 있는 게 나의 등 뒤에서.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많은 찬송가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찬양도 있지만 우리 전도 찬양이라든가 많은 보혈 찬양이라든가 성경 찬양이 이 찬양 속에는 그 가사 내용 속에 나를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어떤 가사들로 풍성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특별히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분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전문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타밈, 지난주 설교 2주 동안 타밈하라. 그분만 의지하라. 그분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걷는 것이다. 그분 앞에 걷고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은 그게 의인의 삶이고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탐임하라. 완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다 여호와가 붙어있는 그거 네 것이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때 이따금씩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외롭고 그래서 두리번거리니까 평안히 길 가는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는 지치고 고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가와 손 내미는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 2절이야. 나의 등 뒤에 찬양. 그 내용을 그 격려라는 차원에서 그 제목을 설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보고 그 찬양을 김기영 가수인가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제가 보냈죠. 여러분 보셨나? 그 몇 번 들어봐도 진짜 은혜가 돼요. 또 어떤 때는 윤한기 목사님이 부를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분이 부를 때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소양이 부를 때 은혜가 될 때 있고 김기영 가수가 부르는데 참 막 굉장히 울림 있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맑은 목소리 또. 그 찬양에 그 멜로디도 있지만은 가사가 좋기 때문에 그게 힘들 때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일 때 찬송을 여기다 넣어주기도 하지만 모일 때 이런 찬양들 나의 등 이런 찬양들은 늘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부르고 이렇게 그런 것도 참 좋아요. 어때? 너무나 규칙이나 룰에 속으로 그냥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도 읽고 나누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민감한 리더가 되고 셀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그 찬양이다. 그냥 불렀는데 이게 이런 측면에서 딱 준비하면서 가사를 보니까 막 그게 나에게 막 굉장히 막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많은 구약과 신약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막 호통치고 막 책망하는 내용 같지만은 두려운 하나님 같지만은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토록 보내가지고 잘못하고 너무 잘못해서 망할 것 같으니까 책망도 하고 채찍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중심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제발 돌아와서 이 복을 누려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중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돌아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어디 가서 복을 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 아직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이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중심 메시지예요. 책망은 작은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우리를 참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물론이고 21권,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 서신서, 바울 서신 중심으로 모든 서신서가 다 격려 메시지로 가득한 걸 봐요. 야, 어느 주제를 가지고 딱 그 눈으로 열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요, 격려의 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하고 이단에 속아서 빠져서 막 헛소리하고 가면은 막 책망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호통도 치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가슴으로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셀그룹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얻는 격려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격려의 한마디는 다음 다가오는 한 주간을, 거친 세상을 살아갈 이길 영양소가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바울이 격려를 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찾으라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 바나바인데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부른 이유는,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내용을 지금 다 펼칠 수는 없고, 위로자, 격려자, 이게 주제니까 격려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개종했는데, 기독교로 예수 믿고 주님 믿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누구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핍박을 심하게 하고, 믿는 자를 스데반 죽을 때도 옆에서 고개 끄덕이면서 저놈은 죽어야 마땅히 하고 그럴 정도로 악하게 찾던,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예수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나바가 중재에 서고 믿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막 열정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오라고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합니다. 바나바한테 따뜻한 마음, 그리고 격려를 잘하는, 이름처럼 격려의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셀에 한 사람 아니고 교회에 몇 사람만 있으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 겉으로 막 많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호주머니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빵 사주면서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해줘.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앞에서 막 보이는 데서 하는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더 칭찬했을 뿐이고 격려했을 뿐이지, 그도 필요하잖아요. 밥 짓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가까이 위치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 여러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격려의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가득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학창시절의 그 기록의 내용에 보면요, 생활기록부의 고등학교 때 내용입니다. 다임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 어떤 기록을 그 생활기록부에 썼냐면요,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얘는 쉽게 말하면 희망이 전혀 없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글을 썼대요. 그 얼마나 이 학생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나는 뭐 안 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엄마가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결코 천재라고 말할 수 없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면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계속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가 그 천재성이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그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근데 담임 선생님. 근데 엄마가 그걸 격려로 안에 있는 천재성을 끌어내서 그 최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그 내용을 어느 내용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자녀들 실수 많이 합니다. 집에서 또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잣대로 1등, 최고, 여기에다 기준을 맞춰서 이게 항상 계산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거기에 맞춰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항상 반대. 요 정도밖에 안 되냐. 그 평가, 비판. 여기에 익숙하고 이게 쉬운 거거든요, 이것은. 근데 그거 적어도 집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앞서 있는 분들, 리더나 부모나 어른들, 위치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저부터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지지해주는, 인정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격려의 기술을 좀 잘 훈련하고 연습해서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고 셀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말씀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주제 중심으로 제가 여러 어떤 휴장 그리고 피, 큰 제사장, 맑은 물로 씻음, 참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뭐 등등 앞에 읽었던 그 내용들은 한 절 한 절에 좀 많은 설명과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내용이라서 다 내놓고 23, 4절 내용, 23, 4, 5절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두 가지 확신에 의해서 결론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서로 돌아보라는 거, 이 내용.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라는 거. 격려하는 거. 이 24절의 격려는 신앙적인 격려입니다. 믿음에 대한 격려입니다. 예배를 위한 격려입니다. 모임이 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겁니다. 아파서 스스로 참 해치고 나가기 힘든 그러한 분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를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또 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처럼 우리는 따뜻한 환경, 분위기, 함께하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그런 분위기, 가정과 교회와 셀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에,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참 더 수고했다, 주님에게 격려 한마디, 애썼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까요? 주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썼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그러한 격려가 따를 줄 압니다. 그러한 격려가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받은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사랑과 성령을 힘쓰며 모임에 힘쓰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